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이야기하면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에 기독교는 사랑을 심고 사랑을 가꾸고 사랑을 열매 맺는 그런 종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예라고 답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좋은 면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혹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기들끼리만 잘해 이런 이야기도 종종 합니다. 오늘 사실 사랑의 종교라면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되는데 뭐 의도적으로 보여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기적이라든지 자기들끼리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무언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연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은 가장 달콤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사랑을 하십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라면 만났는데 와 눈에 확 띄어요. 우리 남자 청년이라면 여자 청년을 만났는데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들을 누군가를 만났는데 못 보던 이미지예요. 지적이고 뭔가 그냥 얼굴에 빛이 나는.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랑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하고 뭔가 통하는 사람, 그래서 서로 통하다 보니까 그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커가는, 어쩌면 이유가 있어서 사랑을 하는 거죠. 결국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안 흔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때에 따라. 아마 그 답이 정답일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때에 따라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신앙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얼마나 오래 나를 견인해 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자 함도 아니고 여러분을 낮게 평가함도 아닙니다. 이러한 질문은 아마도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제 자신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저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 우리의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 못 믿어요. 어떨 때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싶은데 어떨 때는 하기 싫어요. 어떨 때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고 싶지만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내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듯 신앙의 마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을 알 때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한순간이 아니라 체험하는 그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지속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세상으로 내치시면서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을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난 뱀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즉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몰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발꿈치를 상하는 정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은 어둠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뱀의 모든 세력들을 결박하고 깨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참 후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게 아들을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인가? 왜 안 주지? 그래서 잔머리를 살짝 굴린 거예요. 사라하고 합의를 했어요. 아예 몸좀 튼튼한 여자 하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을 하고서 아들을 하나 딱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그 아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사라의 몸에서 낳을 자라야 내 후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소식이 깜깜한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서 99세가 되었고, 아브라함도 하갈도 인간적인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줄 거야.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의식을 하게 합니다. 인간이 낳을 수 없는 중에 낳은 아들 이삭.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낳을 수 없는 상황,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열심히 이삭을 또 장가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이삭을 빨리 장가 보내서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또 그 자녀들은 또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삭을 장가를 쉽게 보냈나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어렵게 장가 갑니다. 나이 들어서 장가 가요. 그리고 아들을 많이 낳지도 못했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에서 가서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후손은 여럿을 가리켜 말씀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켜 말씀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많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구약 성경을 볼 때 모형을 보여주어요.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야 신약에서 지금 다 지나온 역사를 더듬으니까 그게 그거네 쉽게 이해하지만, 구약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많게, 그렇지, 많은 거는 뭐야? 10보다는 20이 많고, 20보다는 100이 많고, 100보다는 1000이 많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할 리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설명해 주신 가장 쉬운 모형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나무 위에 달라. 누구처럼? 광야에 매달렸던 노뱀처럼 나를 나무에 달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나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나음과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구약은 모형으로 보여주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황소를 가지고, 어린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피에 굶주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피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황소 피를 가지고 오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오고, 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왜 피를 가지고 오라 할까요? 결국은 본인이 십자가 위에서 말하잖아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었도다. 본인 자신이 어린 양처럼, 제단에 드려질 황소처럼, 제단에 드려질 염소처럼, 비둘기처럼 자신의 피를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의 사건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의 원형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데 이스라엘은 밥 먹듯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때는 우리 젊었을 테니까 지금처럼 어른이 아니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를 못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는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 배신해요. 뭐 예를 들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붙었잖아요. 근데 이겼습니다. 그럼 의기양양해야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신에 빠져 있고 아세라신에 빠져 있고 엘리야마저도 진이 빠져서 도망치듯 광야로 달아나면서 한 말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매국노가 있나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가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애굽과 손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은 자들도 있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에스라와 같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여진 거예요. 그곳에서 다니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희망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라고 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간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400년. 우리는 너무 짧게 생각해요. 제가 400년 살겠습니까?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저로부터 시작했다면 저와 제 아들과 보통 30년을 1세대로 하니까 13세대가 넘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암흑기라 그러죠. 그런데 그 안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있었어요. 사가랴 같은 선지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마리아를 선택하고 사가랴를 선택하고 사가랴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세례 요한이 그 암흑기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기 시작하는 선지자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멘. 제가 왜 이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역사 시간도 아닌데 왜 역사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 하나님을 배신하고 밥 먹듯 하나님을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신 약속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도 실천하며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해요. 앞선 내용과 유사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손바닥 뒤집듯 하나님을 외면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누구가 생각이 나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요. 아니 내가 참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7번씩 7번이라도 참으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이유가 있는 거죠. 돈도 잘 벌고 뭐 잘 살아. 근데 엄마의 삶은 아직도 빈궁해. 그러면 이놈의 개똥이가 나를 좀만 도와주면 내 삶이 펴질 텐데 생각하는데 개똥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인생은 엄마 거고 내 인생은 내 거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다는 거죠. 사람의 사랑의 한계는 그런 거예요. 결혼하는 부부에게 묻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큰아들 친구 결혼식에서 주례를 했는데 묻습니다. 우리 누구누구 군은 누구누구 양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물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 젊은이들 결혼할 때 써가지고 자기 그 스토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 여자를 만나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 남자를 만나면서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기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막 거창하게 시작해요. 이 남자를 만나고 내가 보는 세상은 더 아름다워졌고 이 여자를 만나고 보는 세상은 더 핑크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만난 것은 내게 큰 행운이며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 둘도 없는 행운이었습니다. 저는 행운아입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갈까요? 뭐 요즘에는 빨라서 뭐 신혼여행 가서 깨지는 부부도 있다는데, 예.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선물하고 혼인을 했는데 뭐 신혼여행 가서 깨지고 뭐 석 달 살다 깨지고 6개월 살다 깨지고 3년 살다 깨지고 10년 살다 깨지면 잘 깨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우리 여기 어르신들 뭐 한 40년 뭐 60년 같이 회로하신 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에요. 네. 정말 얼마 가지 못해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사랑하는 표현은 온데간데 없고 이 왼수 덩어리 왼수가 되어 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던 아이의 말도 결혼하며 당신이 내 전부야라고 말하던 그들도 알고 보면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주셨다는 것과 구구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디에서요? 사랑 가운데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깨달아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그 많은 무수한 희생의 제물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라면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죽이는 것이 무슨 사랑이냐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 아들. 그럼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고 아들 예수는 아주 뭐랄까요? 착한 아들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위치에서, 성령님은 성령님의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아픔은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이었으며 성령님의 아픔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밥 먹듯 뒤집고 손바닥 뒤집듯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해온 우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끌어안으시고 그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을 알고, 둘째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닮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를 발견했습니다. 아, 저 배가 피어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네요. 충돌하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그 배의 방향을 바꾸어 보려고 배 선미를 막 한쪽으로 수영하면서 밀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방법으로 가능할까요? 물론 보트의 사이즈와 보트가 달려오는 속도가 많이 느리고 작다면 어느 정도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다가오는 그 보트가 크기가 크고 속도가 꽤 빠르다면 어떻게 사람이 밀어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그런 유행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정말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이놈의 마음이 어떨 때는 산으로 가고 싶고 어떨 때는 바다로 가고 싶고 뭐 지멋대로요. 저는 제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원하는 걸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놈의 마음이 갈 때 같아서 산에 가자 그러면 나 산에 가기 싫어 안 가요. 바다 가자 그러면 왜 바다를 가야 돼? 그거 추워 안 가요. 사랑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면 사랑의 깊이가 낮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이려 하면 안 움직여져요.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여기 청년들 있지만 우리 청년들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는 거 다 알아요. 어?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 미래에 잘 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공부 열심히 하시나요? 잘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그런 거예요, 인생이. 뭐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뭐 못할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여기 바이든이고요. 다 여기 저기 뭐예요? 그 테슬라 만든 그 누구예요?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 일론 머스크고 뭐 다. 근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는 거예요. 밀려오는 배를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가서 그 배를 밀어서 방향을 바꿀 수 없어요. 결국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배에 올라타 키를 잡고 키를 돌려서 방향을 선회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도록 하시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감동하여 움직이게 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참지 말아라. 제 아내는 참는 데 잘 익숙해. 참지 말라고. 왜요? 많이 참으면 뭐가 되니까? 병 되니까. 그 사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도 가르쳐 주지만 인내가 전부라고 가르치지는 또한 않습니다. 인내도 어떻게 인내를 해요? 내가 참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참을 인자 3번 그리면서 참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참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참아지고 애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3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알았으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삶을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못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는 온전치 않은 내 감정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온전치 않은 내 감정을 지키려고 나의 목숨을 걸고 지켜왔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흔들리는 내 의지를 푯대로 세우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내 의지를 지키려고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지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죄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할 때에, 아멘.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불가능한 사랑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갈릴리 커뮤니티 교회 우리 성도님 모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만이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랑을 깊이 실천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